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7번째까지의 복을 오늘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복으로 영적인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비어있는 자, 즉 세상 것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셔서 믿는 자가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야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으로는 믿는 성도가 스스로 지은 죄를 마음속에 숨기지 말고 다윗처럼 또는 세리처럼 애통해서 자백하여 지은 죄를 사함받아서 이제 마음속에 숨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할 것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서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복으로는 마음이 온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셔서 천국에 들어갔어도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여 누릴 것이 없으면 행복한 자가 아니므로 천국 기업을 많이 상속받아야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 복으로는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기를 마치 배가 고파서 음식물을 갈망하듯이 옳은 행실을 해야 하며 또한 목마른 자가 물을 갈망하듯 의로운 행실을 갈망하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한 천국에 가서 배부르듯이 풍요롭게 받음으로 행복하다고 하셔서 의로운 행실을 한 행여인이 되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는 자,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의로운 행실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복으로는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서, 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으므로 행복하다고 하셔서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 구제를 많이 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복으로는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깨끗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갔지만 행복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으로는 남을 화평하게 해주는 의롭고 선한 행실을 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기업인 생수, 즉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을 아들, 즉 후사가 되리라고 하셔서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아 나눠주는 자가 되지 못하고 생명수를 얻어먹는 자가 된다면 천국에 들어갔다 해도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이 7번째 복인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남을 화평하게 해주면 이제 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8번째 복의 말씀을 하시기를, 믿는 성도가 말씀을 지켜 의로운 행실을 하면 천국도 상속을 받고 또한 많은 보상을 복으로 받는데,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려 하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조롱을 받는다 하시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것과 또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서 일어나 펄펄 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받고 싶지 않은 복이 이 8번째 복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 받는 복은 대부분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것은 왜냐하면 욕을 먹고 또 조롱받으며 또 멸시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고 그런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복으로 고난 후에야 상속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그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겁내하지 말고 당당히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정확히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받거나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어디 가서 함께 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받는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그 손해와 그 다음에 조롱과 때로는 비판까지도 하고 욕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그 받는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은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고 거기에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상을 이 세상에서도 상 받고 보상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겠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무슨 일에든지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만 바란다면 그것은 헛된 꿈일 것입니다. 고난은 받아야 하는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서문학교의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유혹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또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셔서 육신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감당하면 영원한 생명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유혹과 또 핍박과 또한 그런 비난과 또한 멸시도 우리가 이기고도 또 극복하고도 또 그것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는다. 즉 오늘 본문과 같이 그것이 핍박이 오늘 본문에 박해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핍박,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된 후에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도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너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그것을 그것도 하나의 핍박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은 의라는 것은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만 이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 몸 밖에, 입술 밖으로 말로 다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그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남한테 드러내지 못할 정도라면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 그런 삶이 없이는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제 7가지 복을 쭉
우리가 뒤돌아봤잖아요. 첫 번째,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떳떳하지 못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는 것과 핍박받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주님께로부터도 부인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리적인 문제로, 즉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제사 드리는 문제, 또 세상 풍습을 따라 다시 말하면 음주 문제, 술도 먹어야 되고 또 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어울려서 하던 것들을 이제 구별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니까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뭘 제사를 안 드리냐, 뭐 또 조상 모시는 걸 뭐 소홀히 하냐, 그 다음에 뭘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 한잔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죄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핍박을 받고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뿐이 아닙니다. 같은 신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유별나게 너는 그러냐, 예수 믿는다고 좀 그냥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울려서 하고 이렇게 하지 뭘 유별나게 네가 그리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같이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가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야, 너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리냐, 그게 뭘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 그냥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그 미혹,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를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에게 직관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직관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생각하고 핍박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방탕하고 그냥 세상과 속해서 세속화돼서 그냥 어영부영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좀 구별되게 나는 예수를 한번 바로 믿어봐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그들하고 다시 휩쓸리지 말라. 그렇게 하더라도 당당하게 견뎌라. 왜냐하면 너희가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심판하실 때에 그 너희들이 모든 견딘 그 모든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견딘 자들은 그들에게 보상을 하시고, 만약에 거기서 그들의 그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시 죽은 자, 이 말은 다시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그런 조롱받고 핍박하고 그 믿는 사람으로부터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굳이 그 유별나게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어울리자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시 넘어간 자들은 믿음이 죽은 자, 또다시 죽은 자입니다. 다시 죽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를 생각하고 너희들 믿음을 당당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한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당당히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돼서
그렇게 얘기해도 나중에는 그것들이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야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 듣고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또다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심판을 당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헤네켄 디카이오시네스인데 이는 옳은 행실을 행하는 것 때문에로 이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옳은 행실을 행하느라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핍박을 받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호이 데디오 그메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핍박하다라는 뜻으로 옳은 행실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옳은 행실로 살아간다고 하면 핍박이 따른다는 겁니다. 조롱이 따르고 또 비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들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그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견디고 이기고 유혹과 핍박과 미혹에서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그 좋은 그 아름다움고 그 행복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그래서 본문에 이제 이것을 복이 있나니 그랬죠?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들이 복을 받나니라고 했는데 이 복이 있나니는 마카리오이인데 이는 복을 받나니로 행복한 복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로 믿는 자가 행위언약 즉 힘대케에 의해서 행한 대가로 받는 복으로 말씀을 지켜 옳은 행실을 한 자가 내세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성도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켜 옳은 행실을 하지 않거나 또는 주님을 부인하면 내세에서 복을 받지 못해 불행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가 그러니까 이 부인과 시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그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것이고 그 멸시와 조롱도 이겨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난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말씀대로 행하느라고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천국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기 힘써야 하고 또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해야 하고,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면 믿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이때 핍박자들로부터 당하는 육신의 목숨의 위협이 두려워서,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목숨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면 주님께서 주님에게 우리가 부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조롱당하고 비난하고 또 흉본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야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서 디모데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셨는데, 이는 엔 크리스토 이 예수인데, 이는 요한 1서 2장 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중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경건하게는 유세보스인데 이것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유세보스,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건하게 그 삶 자체가 예배와 같이 살아야 정말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자는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중에서 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하는 자라는 것은 호이 텔론테스인데 이것은 원하는 자라는 뜻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하셔서 핍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 상을 받을 표를 가진 자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핍박을 받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에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인데 이는 그 천국이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핍박받고 예수 믿고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그런 자들이 그것을 극복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현세에서 말씀을 지켜 옳은 행실을 하느라 핍박을 받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는 현세에서 말씀대로 의를 행하느라 핍박을 기쁘게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혹시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남이 비난이 올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급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보다 내세에서 천국에 가서 받아 누릴 상급과 대우의 그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언약하신 축복된 삶을 누리시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과 유업을 받아 행복한 자의 삶을 보장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7번째까지의 복을 오늘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복으로 영적인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비어있는 자, 즉 세상 것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셔서 믿는 자가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야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으로는 믿는 성도가 스스로 지은 죄를 마음속에 숨기지 말고 다윗처럼 또는 세리처럼 애통해서 자백하여 지은 죄를 사함받아서 이제 마음속에 숨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할 것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서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복으로는 마음이 온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셔서 천국에 들어갔어도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여 누릴 것이 없으면 행복한 자가 아니므로 천국 기업을 많이 상속받아야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 복으로는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기를 마치 배가 고파서 음식물을 갈망하듯이 옳은 행실을 해야 하며, 또한 목마른 자가 물을 갈망하듯 의로운 행실을 갈망하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한 천국에 가서 배부르듯이 풍요롭게 받음으로 행복하다고 하셔서 의로운 행실을 한 행여인이 되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는 자,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의로운 행실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복으로는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서, 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으므로 행복하다고 하셔서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 구제를 많이 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복으로는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깨끗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갔지만 행복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으로는 남을 화평하게 해주는 의롭고 선한 행실을 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기업인 생수, 즉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을 아들, 즉 후사가 되리라고 하셔서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아 나눠주는 자가 되지 못하고 생명수를 얻어먹는 자가 된다면 천국에 들어갔다 해도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이 일곱 번째 복인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남을 화평하게 해주면 이제 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8번째 복의 말씀을 하시기를, 믿는 성도가 말씀을 지켜 의로운 행실을 하면 천국도 상속을 받고 또한 많은 보상을 복으로 받는데,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려 하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조롱을 받는다 하시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것과 또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서 일어나 펄펄 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받고 싶지 않은 복이 이 8번째 복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 받는 복은 대부분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것은
왜냐하면 욕을 먹고 또 조롱받으며 또 멸시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고 그런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복으로 고난 후에야 상속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겁내하지 말고 당당히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받거나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어디 가서 함께 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받는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그 손해와 그 다음에 조롱과 때로는 비판까지도 하고 욕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그 받는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은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고 거기에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상을 이 세상에서도 상 받고 보상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겠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무슨 일에든지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만 바란다면 그것은 헛된 꿈일 것입니다. 고난은 받아야 하는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서문학교의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유혹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또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셔서 육신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감당하면 영원한 생명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유혹과 또 핍박과 또한 그런 비난과 또한 멸시도 우리가 이기고도 또 극복하고도 또 그것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는다. 즉 오늘 본문과 같이 그것이 핍박이 오늘 본문에 박해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핍박,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된 후에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도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너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그것을 이제 그것도 하나의 핍박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은 의라는 것은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만 이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 몸 밖에, 입술 밖으로 말로다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그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남한테 드러내지 못할 정도라면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 그런 삶이 없이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제 7가지 복을 쭉 우리가 뒤돌아봤잖아요. 첫 번째,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떳떳하지 못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는 것과 핍박받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주님께로부터도 부인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리적인 문제로, 즉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제사 드리는 문제, 또 세상 풍습을 따라 다시 말하면 음주 문제, 술도 먹어야 되고 또 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어울려서 하던 것들을 이제 구별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니까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뭘 제사를 안 드리냐, 뭐 또 조상 모시는 걸 뭐 소홀히 하냐, 그 다음에 뭘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 한잔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죄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핍박을 받고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뿐이 아닙니다. 같은 신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별나게 너는 그러냐, 예수 믿는다고 좀 그냥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울려서 하고 이렇게 하지 뭘 유별나게 네가 그리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같이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가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야, 너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그게 뭘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 그냥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그
그 미혹,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를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에게 직관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직관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생각하고 핍박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방탕하고 그냥 세상과 속해서 세속화돼서 그냥 어영부영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좀 구별되게 나는 예수를 한번 바로 믿어봐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그들하고 다시 휩쓸리지 말라. 그렇게 하더라도 당당하게 견뎌라. 왜냐하면 너희가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심판하실 때에 그 너희들이 모든 견딘 그 모든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견딘 자들은 그들에게 보상을 하시고 만약에 거기서 그들의 그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시 죽은 자, 이 말은 다시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그런 조롱받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굳이 그 유별나게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어울리자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시 넘어간 자들은 믿음이 죽은 자, 또다시 죽은 자입니다. 다시 죽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를 생각하고 너희들 믿음을 당당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한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당당히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돼서 그렇게 얘기해도 나중에는 그것들이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야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드리고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또다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심판을 당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헤네켄 디카이오시네스인데 이는 옳은 행실을 행하는 것 때문에로 이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옳은 행실을 행하느라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핍박을 받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호이 데디오 그메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핍박하다라는 뜻으로 옳은 행실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옳은 행실로 살아간다고 하면 핍박이 따른다는 겁니다. 조롱이 따르고 또 비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들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그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견디고 이기고 유혹과 핍박과 미혹에서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그 좋은 그 아름다움고 그 행복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그래서 본문에 이제 이것을 복이 있나니 그랬죠?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들이 복을 받나니라고 했는데 이 복이 있나니는 마카리오이인데 이는 복을 받나니로 행복한 복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로
믿는 자가 행위 언약, 즉 힘대케에 의해서 행한 대가로 받는 복으로 말씀을 지켜 옳은 행실을 한 자가 내세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성도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켜 옳은 행실을 하지 않거나 또는 주님을 부인하면 내세에서 복을 받지 못해 불행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가 그러니까 이 부인과 시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그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것이고 그 멸시와 조롱도 이겨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난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말씀대로 행하느라고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천국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기 힘써야 하고 또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해야 하고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면 믿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이때 핍박자들로부터 당하는 육신의 목숨의 위협이 두려워서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믿으면 믿는다고 해서 목숨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면 주님께서 주님에게 우리가 부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조롱당하고 비난하고 또 흉본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야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서 디모데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셨는데 이는 엔 그리스도 이 예수인데 이는 요한 1서 2장 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중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경건하게는 유세보스인데 이것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유세보스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건하게 그 삶 자체가 예배와 같이 살아야 정말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자는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중에서 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하는 자라는 것은 호이 텔론테스인데 이것은 원하는 자라는 뜻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하셔서 핍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 상을 받을 표를 가진 자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핍박을 받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오늘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에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이는 그 천국이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핍박받고 예수 믿고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그런 자들이 그것을 극복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현세에서 말씀을 지켜 옳은 행실을 하느라 핍박을 받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는 현세에서 말씀대로 의를 행하느라 핍박을 기쁘게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혹시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남이 비난이 올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급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보다 내세에서 천국에 가서 받아 누릴 상급과 대우의 그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언약하신 축복된 삶을 누리시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과 유업을 받아
행복한 자의 삶을 보장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